말씀으로 새롭되, 기도로 뜨겁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10번 100번 외쳐도 외치는 것으로는 뜨겁되 새롭되 충만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분은 식사장본이라 가니까 일부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가는 거니까 다. 어디까지 했나요?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모하고 실천하고 적용할 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투병 중에 있어서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적에 있어서 신방을 갔다 오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내가 그 목사님에게 베푼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 내가 그분에게 베풀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그만큼 보답을 많이 못했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과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그건 거의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내가 어머니를 향해 가졌던 마음보다 10배, 100배는 크다. 또 제 아내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평생 같이 살면서 내가 내 아내를 위해 더 많이 사랑하고 수고했는가?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사랑했는가? 그냥 객관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제 아내가 나를 위해 더 많이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긴 것보다 또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과 섬김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이고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투자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것에 자신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S. 루이스의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전했습니다만 또 이 말을 또 한 번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이 귀하고 중요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C.S. 루이스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기다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다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고통과 아픔이 싫어서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 나는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도 필요 없다. 나는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완벽하고 유일하게 거쳐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다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아프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 가슴에 독한 독을 품고 살던 형제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그만큼 요셉에게는 눈물과 상처와 단련이 필요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의 39번째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어떻게 시작되었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의 사랑과 특별한 애정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라헬로부터 오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라헬은 정말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은 어여쁜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이뻐봐야 소용이 없어요. 공부 많이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라헬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자기 얼굴이 이쁘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자식을 갖고 싶었지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자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야곱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이게 낳고 키우다 보니까 잘생기고 똑똑하고 영특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 마음을 다 뺏겼는지 몰라. 거기다가 이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으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가슴에 품고 살았죠. 형들이 들에 나가서 일할 때에도 이 요셉은 비단 옷을 입고 아버지하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배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독을 품었겠습니까? 이건 야곱의 잘못이 큽니다. 그 형들이 들에 나가 일을 할 때에도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책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영화관이 없습니다. 학원 없습니다. 이게 뭐 하겠습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죠. 옛날 얘기. 우리 어려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이 하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그 옛날 얘기 중에서도 귀신 이야기, 혹시라도 선생님이 공부하다가 잠깐 아이들을 이렇게 재밌게 귀신 이야기 해주면 얼마나 그 선생님이 좋은지.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하고 놀면서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할아버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삭 이야기하고, 야, 너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 너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행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를 하려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님의 믿음을 배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배우고 들은 그 말씀이 요셉의 생애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꿈을 꿔도 어릴 적 그 광경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세계의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사실은 어려서부터 제일 가고 싶은 나라는 못 가봤지만 영국입니다. 영국. 옛날에는 책이 없으니까 그냥 학교만 다니지 그냥 읽을 책이 없는데 어쩌다 책을 주어지면 그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읽은 책은 대부분 토마스 하디, 영국 사람들이 쓴 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명작 영국 사람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영국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것이 저의 지금까지 가슴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가슴에 있으니까 요셉이 어려울 때마다, 요셉이 힘들 때마다, 요셉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와서 요셉을 붙들어주고 요셉을 강하게 하고 요셉을 인내하게 하고 요셉을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 하려면 무궁무진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 청년들 젊은 분들에게는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 한 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믿음 첫 번째,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유언했습니다.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죽음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요셉이 죽기 전에 그 형제와 자손들에게 유언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유언했습니다. 요셉이 이 말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만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왔다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 때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이집트 나일강의 하류의 삼각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살아가면서 물 걱정 안 하고 목초지 걱정이 없이 목장을 경영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비하면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민족의 대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여러분, 한 민족이나 한 족속이 왜 이동을 합니까? 더 넓은 땅, 더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이동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고 죽여야 내가 그 땅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더라고요. 계속 땅 뺏기 역사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갔고, 그리고 그 땅이 그렇게 척박한데 이 고센 땅에 와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비옥하고 넓은 땅을 싸움도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야, 자손 대대로 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 살면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요셉이 죽기 전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 그러나 이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반드시 떠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할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증조 할아버지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에 그 자기 아들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나를 이 땅에서 장사 보내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내라고 아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올 때는 잠시 흉년을 피해서 잠시 살다가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지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비옥하고 좋은 땅을 일구면서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애굽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눈 앉아 사는 거예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430년. 400년이 지나니까 고난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집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번성해서 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냥 놔두면 우리보다도 강해지겠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식들을 낳으면 아들들은 각 강물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원성이 사무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왜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왜 우리를 그냥 놔두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요셉은 이때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서 그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요셉은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언하는데 이것이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 편안하잖아요. 뜨거운 물, 찬물이 막 나오고 아무리 더워도 가서 샤워하면 다 할 수 있고, 추운 겨울이면 난방이 되고, 자동차 타고 가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얼마든지 돈 주면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정원을 만들고 평생 먹고 살만한 재물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하늘나라. 두 번째,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을 요셉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 가슴에 담고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의 그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저는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창세기 내용을 다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창세기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니까 다시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이제 그래도 그냥 끝까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아까 요셉이 베드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미워했느냐?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멀리 그 양떼를 몰고 갔는데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오는데 심부름 오는 놈이 비단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자. 요셉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대요. 그래도 맏형 르우벤이 어떻게 요셉을 살릴까? 그 다음에 유다가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 이놈 팔아먹자. 아주 영원히 안 보이는 곳으로 노예로 가서 팔아먹다가 그냥 배 밑에서 그냥 놓아줬다가 죽도록 만들자. 그래서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13년 만에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그 총리도 그냥 이름만 총리가 아니고 그 파라오가 말하는 거 하면은 네가 나라의 모든 실권을 다 가져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그리고 나라의 국세까지 다 줬어. 인장만 줬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13년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만났을 때에 요셉은 대제국의 총리고 여러분 그 형제들은 가난뱅이, 나그네, 찌들은 사람. 이 신분상의 차이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은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팔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때를 알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이 모든 것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 나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에 그 형제들에게, 자녀들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를 시켜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9절, 두 번째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해골을, 정확하게 해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지내다가 죽었으니까 고대의 가장 장례문화가 발달한 곳은 이집트입니다. 근데 얼마나 시신을 썩지 않게 잘 보관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를 아무리 좋은 곳에 장례를 해도 나는 이 에집트에서 있을 수가 없다. 가나안 땅으로 나를 메고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땅은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애굽 땅을 떠나야 되는지, 우리가 갈 본향이 어디인지를 그의 자손들에게도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니 시편 105편 17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들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 몸이 발이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들에 매여 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런 고난과 연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간섭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해석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애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각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을진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행했던, 다니엘에게 행했던 이 일들을 우리 생애에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까 이집트에서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먹여 살렸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말하는데,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이 내용을 보니까 공동번역에 뭐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시라니, 이 말씀이 공동번역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얘기예요. 이 본래의 뜻이 하나님이 찾아온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온다, 하나님이 너희를 신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결국 430년 만에 모세와 함께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믿음에 보니까 모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다음 23절부터 다음 주부터 해야 될 내용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보면 다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건이 임마누엘입니다. 성경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여러 가정을 신방했는데 어느 가정에 갔더니 예수님이 신방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대신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더 부끄럽고 겸손하게 어떻게 섬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버지가 구두닦기를 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살던 고농이란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이 소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내 평생에 하나님 섬기며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이었는지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도쿄 미용 전문학교에서 미용 기술을 배우고 남해 밑에 가서 미용사를 하다가 30살이 넘은 나이에 창업을 했습니다. 전국 대도시에 미용 아카데미 4곳을 운영하고 50여 개의 헤어샵 체인점을 둔 교육자요 사업가로서 명성을 떨친 권홍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책이 약속이에요. 약속. 무릎으로 경영하게.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회사에서 점심에도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모든 직원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돈 벌려고 왔지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싫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홍 씨는 내 사업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업은 성공하더라도 내 통장은 언제나 비어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가난하고 병고에 시달리던 가정을 위해 무릎 꿇는 소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인터넷 권홍씨 쳐보세요. 제가 그냥 요약은 다 이런 분 얘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단련을 하였도다. 요셉도 몰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더 어려운 접정에 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사모함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에레미야 3장 25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도다. 저는 최전방 강원도 21사단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초병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아침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아는데, 성경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더 기다리도다. 제가 오늘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같았으면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이다. 아들을 위해서 정말.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래도 아니, 우리 어머니 같으면은 10번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해서 자식을 희생했을 거예요. 아마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 되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예수님도 말씀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한 번 말씀하면 돼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아들 100만 원 줄게. 그럼 한 번 얘기하면 되지. 야 너 꼭 줄 거냐? 너 의심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얘기하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번 말씀하지만 2번 반복하고 설명해 준 것은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도, 아무리 나쁜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뱀을 달라고 할 때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네 육신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세요. 왜 안 믿어요? 왜?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뭐 찬송은 여러분, 음악의 전문가는 집사님이지만 저도 찬송가학을 배우고 찬송가를 책을 많이 봤어요. 찬송의 곡은 가사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그냥 막 부르지 말고 잘 이기는 자는 내 구세주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고난이 많습니까? 왜 믿음으로 사는데 형통하다고 하더니, 믿음으로 살면 복된다고 하더니,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왔을 때 막 원성이 사무처럼 막 왜 이렇습니까? 왜? 근데 요셉이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돌보시는, 제가 해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그릇이 없어. 그릇이 다만 내가 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계속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말씀 속에서 내 개인적인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풀어주도록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릴 때에,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이제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성경이 내 인생을 해석해 줍니다. 지난 주일에 야곱의 믿음을 전할 때에, 야곱이 죽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야곱이 죽을 때, 또 요셉의 말씀 전하는데 요셉이 임종시에 뭐 자꾸 죽는 얘기만 나와. 이 믿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창세기 마지막 50장 26절이 요셉의 죽는 얘기로 끝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이렇게 끝이에요. 왜 죽음으로 끝나는가? 왜 죽음 얘기를 하는가? 인생이 나그네의 길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음이 그 인생의 결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가야 하는 인생인 것을 이 믿음의 조상들은 증거하고 떠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안식을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안식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12시가, 어제 그저께 밤 12시가 다 되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송촌교회 정진왕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위독하신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날 밤에 제 아내와 둘이 분당 차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2시 반이 되었습니다. 야, 박 목사, 나요. 내가 왔어. 편안하게 가라.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가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내려와서 어제 송촌교회 장로님들하고 장례 절차를 다 의논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갔다는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가나? 그래서 제가 호흡기를 빼줘야 된다. 산소호흡기를 빼줘야 하지. 가톨릭과 대학의 박중철 교수의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읽어봤어요. 대한민국의 불행은 자연사가 불가능한 나라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내 맘대로 못 죽어. 죽지 못하도록 인공호흡기를 끼고 강제로 영양제를 투입하고, 이게 노인들에게, 환자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언하세요. 나 연명치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죽음이 안식이라니까. 저를 우리 조직신학을, 장로교회 신학에서는 제일 유명한 신학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한 게,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저를 가르친 그 최순직 박사님은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조직신학자예요. 그분이 신학을 가르치다가 한 번씩 강의하다가 말고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자기 얼굴을 덮고 노래를 했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그날에만. 그 생각이 나더라. 가야 편한 죽음이 안식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중심을 다해 찬양하고, 여러분, 자기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고 일생을 들여서 복음 선교에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국 의사들이, 26살의 의사들이, 여러분, 저 조선이라는 나라, 알지도 못한 나라에 뭐 하려고 미쳤다고 옵니까? 2달씩 3달씩 배를 타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